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날씨 너무 좋네요. 서울, 부산보다 더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인 것 같아요. 이 좋은 날씨에 나들이 안 나가시고 여기까지 와 주신 것만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좋은 일은 없죠. 어디 나들이 나가서 뭐 꽃을 보고 생기롭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이게 더 생기롭고 아름답고,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 것보다 이게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세속을 떠나서 멀리 산속으로 가서 조용히 좀 있고 싶다, 고요히 있고 싶다. 그렇지만 또 거기 앉아 있으면 또 시끄러운 생각들이 일어나고, 새들도 시끄럽거든요.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잠 못 잔다고요. 근데 이 자리만큼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거는 없죠, 이 세상에.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처럼 좋은 어떤 그 마음의 안식처고 고요하고 쉴 수 있고 자유로운 그런 공부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데는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삶이 조금 뭐랄까, 허무하다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너무 좀 신산스럽다 해야 될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도 많고 조금 허망한 듯한 그런 것도 있어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런 게 인간의 삶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마음속에 그런 어떤 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도도 해보고, 문학도 관심 가져보고, 그 다음에 삶이 뭘까, 삶의 진실이 뭘까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발언이 있어서 이런 인연을 만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없었다면,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알더라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서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시작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어떤 평범한 내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너무도 평범하고 남들도 똑같은 어떤 이런 세계를 떠난 뭔가 이상세계, 아마 도를 깨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이런 정신적인
생활 공간이나 물질적인 생활 공간을 막 홀쩍 넘어선 어떤 이상 세계, 그야말로 신선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감히 내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 도의 뒷다리라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떤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금 이제 무심선언 선생님이시죠, 김태환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너무도 평범하고 신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평범한 그 외모를 가지셨고 그런 일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어떤 외모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합당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 진실이라면 우리가 늘 생활하는 여기를 떠나면은 그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평등한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럼 특별한 사람만,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해안이 열린 사람한테만 만끽할 수 있고 주어질 수 있는 도라면 그거는 진실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걸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뭔가 진짜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도라는 게 특정한 모양 아니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 거라면 특정한 어떤 모양이나 어떤 정신 상태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거는 항상 눈앞을 떠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두루하고 내가 어떤 최악의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도 늘 편재해 있다. 늘 우리가 이 속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그게 바로 진리여야 한다는 그 말에 이렇게 문득 이게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고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게 도라면 그거를 여러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니 무슨 불성이니 마음이니 여러 가지 부처니 얘기를 하지만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고 이름 자체는 그거는 이름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뭔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전제, 이게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사물이 드러나고 어떤 움직임이 펼쳐지든 지금 여기에 항상 편재해야 하는 거라면 모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지는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어떤 감정 상태의 모양도 돼요. 감정 상태의 모양이라는 거는 어떤 고요하고 안락한 상태나 우리 마음이 아주 시끄러울 때나 늘 그것 자체도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전제를 듣고 저는 수긍이 갔죠. 그러면 나도 가능하구나. 나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 여기서 내가 늘 어떤 상태든 내가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있든 없든 심지어 이 깨달음 공부에 대한 발심이 돼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태라도 내가 여기를 벗어나 있지 않고 늘 내 앞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늘 있는 거구나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딱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공부가 전혀 어떤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심지어 처음에 이상세계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이 도닦은 사람들이라는 꿈에서 일단 깨어났어요. 그러면 뭐야? 내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지만 늘 눈앞에 있기 때문에 도라는 게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뭔가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편재해 있다면 내가
이 앉은 자리에서조차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옆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위를 볼 필요도 없고 항상 그냥 그 자리 거기에서 문득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구나라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냥 궁금할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도가 뭘까? 이게 돌까?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될까? 할 때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일상생활이죠. 막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뭐 집안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뭐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 어떤 정신 상태에 상관없이 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그림 그리면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편지에 있는데 보느냐 못 보느냐의 어떤 차이만 있다라는 그 어떤 결론이 나니까 그냥 궁금해질 뿐이에요. 그냥 궁금해요. 뭘 하든 궁금해요. 뭘 하든 하지 않든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궁금해요. 그냥 궁금해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거든. 우리가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잘 우리가 숙지를 해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은 아닙니다. 그럼 모양이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귀담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도를 깨쳐야 되겠어. 도가 뭐지? 그리고 열심히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고 여러 어떤 깨달으신 분의 말을 들어도 거기에 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그런 특정한 돛 깨친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경전, 어떤 이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경전이나 어록이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든 음성을 듣든 간에 그 귀에 도가 없는 거라면 지금 내가 그냥 무심히 걸어갈 때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무심히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무심히 걸어갈 때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이 말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드러나는 행위나 감정 상태나 생각이나 이미지나 사물이나 모습이나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죠.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땐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런 어떤 드러나는 상은 아니지만 어떤 드러나는 어떤 생각의 패턴은 아니지만 그때 드러나는 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실험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얘기 듣지 마십시오. 제 얘기 듣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와요. 열반경에 그런 얘기 있죠. 모든 중생이 불성을 다 간직하고 있는데 이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살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열반경에 살생. 어떤 보살이 질문을 하죠. 어떤 것이 살생입니까? 그러니까 오음을 깨뜨리는 것이 살생이니라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오음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 온갖 경계거든요. 이걸 깨뜨리는 게 원래 도라고 이걸 닦아내는 게 도라고 생각하는데 색수상 행식을 깨뜨리는 게 살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우리의 이해와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유를 해요. 우리가 땅을 보면은 거기에 흙이 있고 바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파면 흙도 파낼 수 있고 바위도 깨뜨려서 파낼 수 있다. 근데 파다가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그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강석이다. 금강석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결코 깨뜨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는 이건 비유니까 이제 분별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흙이 있고 바위가 있고 깨뜨릴 수 있는 거 다 제거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 밑에 가장 밑바탕에 금강석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깨뜨릴 수 없는 게 그 드러나는 오음 밑에 있다라고 우리가 상정을 하죠. 그게 아니고
오음 속에 불성이 있다. 오음 속에 이 현상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금강석과 흙과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방편으로 소리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소리와 이 어떤 이 불성이라는 거는 분리된 흙과 어떤 다이아몬드처럼 분리되는 분별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적 상태로 처음에 경험에 들어갈 때는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중생은 뭐냐면 이게 둘 아닌 건데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요. 있는 것에만 치우쳐 있어요. 있는 것에만 눈이 가. 드러난 모양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체험이라는 거는 모든 드러나는 게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늘 항상한 이 어떤 성품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자각이죠. 근데 거기에서 또 공부가 더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나중 문제. 왜냐하면 여전히 마음과 경계가 둘인 상태로 있을 때는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해탈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지금 체험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나 자각이 올 때는 오음 그러니까 경계가 드러나는데 경계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경계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어떻죠? 자, 저는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죽비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닌데 뭔가 여기에서 뭔가 깨어있는 어떤 그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깨어있는 어떤 성품이라 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을 반향하는 일으키는 어떤 근본 바탕이 있는 감이 오지 않나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거칠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말을 정교하게 다듬고 어쩌고 말에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법을 가르쳐 보여드리는데 이 죽비의 움직임도 아니고 죽비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거든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아있잖아. 죽비 소리도 아니고 죽비가 움직인다는 어떤 생각도 아니지만 이렇게 깨어있으니까 소리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소리도 사실 소리가 난다 하는 건 상념이잖아요. 벌써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죽비가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구나. 벌써 생각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상에. 그것도 모습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모습이 아니에요. 소리가 난다. 소리가 들린다. 내지는 내가 소리를 듣는다. 다 상이죠. 근데 이게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당철하고 낙철하고 출철하 하는데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어도 내가 이거를 이해해서 알아듣겠다.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오늘 몽지 선생님이 학습 교재라고 들고 왔어요. 이거 한번 써먹어 보죠. 제가 먼저 써먹어 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도를 가리키는데 이게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키거든요. 여기 이 소리를 듣고 보면은 뭔가 생각으로 끄달려가지 않고 제가 막 말을 하면 막 말에 끄달려가는데 이런 어떤 소리나 이런 자극이 생각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알아듣겠다, 뭔가를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놔요. 온갖 어떤 마음의 의도를 내려놓으세요. 도는 내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앞서면 이게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아듣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뭘 어떻게 꽉 막혀야 된다, 막 이런 생각까지 놓아버리세요. 사실 다 그거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 앞에서는. 제가 도를 우리가 늘 깨어있는 불성이라고 하는데 요 하나의 성품을 가르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산송장처럼 앉아 계세요. 그냥 산송장처럼 마음에 온갖 의도를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쉬고 나는 여기서 뭔가를 들을 거야, 알 거야, 여기에 뭐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요걸 가르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갖추고 있는 이거를 가르쳐 제발 봐줬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못해 이거를
두드리는 겁니다. 자, 이 순간에 그야말로 산송장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앉아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뭔가 가물가물해. 뭐가 뭔지 모르는 어떤 데서 소리가 호련히 나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깨달음이 이런 개념이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뭐 허공 중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울려 퍼지는 게 이게 신비 아닌가요? 난 안 듣겠어. 난 듣고 싶지 않아.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 손에 있지도 않고 제 말 속에 있지도 않고 이게 내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안이라는 것도 벌써 일어난 상이거든요. 저 밖이라는 것도 일어난 상이거든요. 근데 호련히 안팎 없이 마음에 어디도 두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깨어있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허공 중에 호련히.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늘 여여하고 항상해서 여기에서 밥을 먹고 여기에서 숨을 쉬고 여기에서 걸어가고 여기서 보고 듣고 안고 이해하고 깨달음이 어떤 거네 뭐가 어떤 거네 온갖 망상을 짓고 망상 속에서 뭐가 공부가 됐네 안 됐네 이런 상태가 공부네 아니네 이런 망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는 이 바탕에 이것저것이랄 게 없는데 여기서 일어난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죠. 삼라만상이 삼계 유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삼계가 유심 대신에 공을 넣어도 돼. 삼계 만법 유식이라 하는 것 대신에 공을 넣어도 돼. 만법이 그 모양 그대로 다 허공과 같다. 비었다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드러나는 모양을 자꾸 분별해서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듣고 소리가 저기 있고 이렇게 딱 갇혀버려요. 여기 딱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어떻게 이게 부정될 수가 있어? 아니 우주가 있고 저기 누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피가 돌아가고 근데 이게 없다니 이게 공이라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라는 거는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죠. 이거는 물질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질 세계 따로 있고 마음 세계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물질처럼 드러난 이 하나의 일이라는 자각이 오면서 안팎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근데 이 바깥 세계에만 너무 강하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리얼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죽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때리면 내가 아픈데 어떻게 죽비가 있고 내가 죽비도 없고 내가 없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 근데 없다라는 말조차도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마지못해 관념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겪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죽비가 있죠. 내가 있죠. 아파요. 아파. 죽비가 이걸 때려가지고 내가 아픈 것도 너무 리얼한데 비었단 말이에요. 그런저런 게 없어. 다 지금 이 마음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가 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서 막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마지못해 마음이라고 하는데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왜? 없으면 어떻게 이 소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냔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떤 분별되는 모양은 없는데 분명하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알 수 있어. 이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게 아니면은 죽비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여튼 이게 통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이 정신세, 이 마음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보면 자기 스스로 맛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요, 이게 저도 상당히 그 마음 온갖 그 진짜 심혈을 다해서 이렇게 공부에 몰입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분별해서 뭔가 따로 있다는 어떤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깔고 공부하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대상화해서 해요. 근데 결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통하진 않아요. 그게 포기됐을 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다 뭔가 얻으려고 이루려 하고 뭔가 따로 있다는, 밖에 뭐가,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공부해 오고 있었구나. 근데 내 의지가 발동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의지를 발동해서 공부를 해 왔었구나. 여기서 한번 돌이켜지면서 탁 포기가 되죠. 법은 나의 용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의 온갖 상태가 이 법을 그냥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온갖 상태라는 건 내가 용을 쓰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게 똑같이 이거라는 거지, 내가 어떤 특정한 상태로 몰아가가지고 법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도 다 경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딱 보면은 이게 본래 한 맛이었구나. 우리는 이 모든 게 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맛일 뿐인데, 이 진짜 맛없는 맛 하나일 뿐인데, 우리는 시다고 여기고, 짜다고 여기고, 달다고 여기고, 이게 맵다고 여기고, 온갖 맛으로, 분별되는 맛으로 느껴지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그게 뭐냐면 드러난 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다 일어난 뭐에 내가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드러난 상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분별상에서, 분별의식에서. 그래서 분별의식에서 다른 세계로, 신선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분별의식이 어떻게 해탈하느냐? 분별의식이 그냥 하나의 식일 뿐이구나, 하나의 일일 뿐이구나 하는 데서 이게 해탈인 거죠. 분별의식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식을 떠나서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분별이거든요. 어떻게 해탈하느냐? 나는 이게 모두 다른 줄 알았어.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똑같는,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다 똑같은 일이네 라는 자각이 오면서 비로소 온갖 차별 속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죠. 근데 자기는 알죠. 스스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늘 하던 대로 행동해. 뭐 분별하는 거 같고, 아니 우리는 분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분별하는데 그게 분별하든 안 하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똑같은 일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만 알 뿐이죠. 근데 이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봐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믿고 한번 뭐랄까 따라와 보세요. 저 사람이 뭔가 쓸데없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햇소리 할 것 같진 않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자. 귀 기울여 보자. 제가 뭐 떡을 내놓으라 합니까? 돈을 내놓으라 합니까? 그냥 한번 귀 기울여 보자. 손해 보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다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알게 된다. 우리는 뭔가 드러나는 현상 세계가 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진짜 아무 일 없고 분별이 없고 모든 게 하나로 통하는 이런 진짜 한결같은 이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맛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 번뇌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고통되는 거예요. 분별된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별된 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거칠게 얘기하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실말인데, 사실 생각이 그런 고통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자기 일으킨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지 그 순간 일어난
그냥 실체 없는 인연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는 생각이 전혀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인연 따라 어떤 일어나는 생각. 근데 생각의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생각이 고통이 돼서 생각 때문에 죽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낄 거예요. 살아가면서 온갖 번뇌를 느낄 때 보면은, 고통을 느낄 때 생각이 항상 끼어들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들 때나 멍하니 먼 산 바라기 할 때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막 뭔가 시끄럽고 뭔가 고통스러운 분리를 느끼고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하면은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거기에 막 굴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야, 나를 무시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뭐 오해하고 있어.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야 돼. 이럴 때 막 번뇌 갈등 막 느끼거든요. 보면은 생각에 섞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근데 이 생각이 그야말로 비었다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어난 생각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어난 생각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하면은 감정까지 막 같이 엉겨 붙어가지고 진짜 사람이 돌아버려요. 이 공부는 뭐냐? 생각이 실체를 깨달아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부예요. 어떻게 그걸 하느냐? 모든 생각에 이걸 믿지 마세요. 일단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까. 그래 공부를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뭐를 보내왔는데, 해민 스님의 책을 보면은 뭐 하나가 있대. 유아론자라는 거예요. 유아론자. 나라는 게 있다. 오직 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공부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허공 같은데 그 허공이 알매 성품이 있어. 그게 항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민 스님은 유아론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그거는 힌두교다. 유아론자다. 그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막 비판한 사람이 있거든요. 불교는 뭐냐? 무아설이다. 무아다. 부처님 말씀 보면은 다 내가 없다라고 했지 내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무아다. 그럼 우리는 맞네. 불교 뭐 인도 철학사를 보면 다 아트마니 브라만이다 하고 그게 항상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항상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석가모니 대에 와서 무하다, 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연기법도 다 그거 아니냐? 다 공이다.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뭐 내 아닌 게 있고 그러고 보니까 다 허공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아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아설이 공부도 아닙니다. 불교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유아론도 공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개념을 갖고 공부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강하게 비판, 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유아는 빼놓고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의 이면을 보면 내가 있어. 진짜 무아라면 무아설도 무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아설이 성립이 되겠어요? 우리는 자기 문제로 와야 돼요. 대상화해서 얘기한다는 건 벌써 이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아가 맞아. 불교는 무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유아잖아.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못해 우리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언어로 전달을 하죠. 불교 불교 경전도 그렇고 다 어떤 불교 철학도 그렇고 다 개념화해서 전달을 하는데 불교는 문자를 여인 거예요. 문자를 여의었기 때문에 문자에 집착도 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다가 이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유아도 아니고
무화도 아니야. 그때 때에 따라서 유화도 얘기할 수 있고 무화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마주어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스님은 항상 마음뿐이다, 즉심시불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마음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항상 즉심시불을 말씀하시던 분이 스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나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마음뿐이다. 유아다라고 얘기를 한다. 유아가 뭐 마음뿐이다라는 건 뭐 유심하고 다른 게 없죠. 그러면 그 속에 마음뿐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 무아잖아. 그렇잖아요? 유아를 얘기했다가 이제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대화가 끝나느냐? 아니죠. 그러면 그 속의 사람, 그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요. 이상하네. 앞에서는 유아라 하고 무아라 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또 거기서 대화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왔을 때, 한 물건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왔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스스로 대도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 뭐냐? 우리가 말에 의지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에 그거는 공부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는 거. 이게 불교고 이게 불교가 아니다. 유아론이다, 무아론이라는 거는 내가 번뇌할 때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유아라고 얘기하든 무아라고 얘기하든 내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진실로 자기 스스로가 변화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맛보는 공부라는 거죠. 말하고 이거다 저거다 규정해서 그걸 따라가는 공부가 아니라 이 얘기가 이 마주어록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 왕의 칼의 비유 있죠. 완능록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반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왕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여관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왕자가 얘기를 해. 나한테는 이런 멋진 칼이 있다라고 보여줘요. 근데 그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게 탐이 날 거 아니에요.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듯 하다가 싹 감추고는 다음날 떠나버렸어. 이웃 나라로.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게 간절하고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막 거의 뇌리 속에 박힌 거예요. 어느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그 왕의 칼을 막 얘기하는 거야. 칼 하면서. 그러니까 왕의 칼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뭔가 수상한 사람이야. 왕의 칼 얘기를, 비천한 사람이 왕의 칼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진짜 임금한테 데리고 가죠. 이 작자가 수상합니다. 자꾸 그 대왕의 칼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데리고 가서 왕이 묻죠. 그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그 앞에 사정을 얘기해. 왕자를 만났는데 왕의 칼을 봤는데 그 왕자가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양이더냐 하니까 그게 양의 뿔처럼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왕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얘기한다고 양의 칼처럼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웃는 거야 왕이. 왕의 창고에는 그런 칼이 없다. 네가 뭔가 잠꼬대를 했나 보구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보내요. 그래서 그 왕이 죽었어. 그 몇 대 왕이 한 3대째 왕이, 그러니까 그 왕의 자식이나 아니면 그 다 형제가 왕의 자리를 잇고 하는 동안에 그 칼 얘기가, 그 소문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그 얘기를 하는 신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물으면 그 칼을 봤냐? 그러니까 그 칼은 뭐 해처럼 생겼고 그 칼은 뭐 독사처럼 생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이웃 나라로 길을 떠난 왕자가 탁 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다 그 전 때의 왕들도 그런 칼 없다. 내 창고에, 왕의 창고에 그런 칼 없다라고 부정을 했는데 그 소문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왕이 됐으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묻죠. 그래, 얘기를 해봐라. 왕의 칼 얘기를 했는데 그 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온갖 무슨 온갖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왕이 웃으면서 그런 일은 없다. 너희들이 왕의 칼의 참모습을 못 봐서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해. 이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공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부처님이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다 견해를 짓는다는 거야. 아주 고요하고 안락한 경지이고, 아니면은 성성한 어떤 거고, 아니면은 눈앞에 이게 분명한 이거고, 아니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가 진리가 되려면 눈앞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두루 편재해야 되는 거니까 나도 도를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도 얘기하는 게 양의 칼같이 생겼다는 거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따라간다. 잘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저도 얘기를 했죠. 도라는 게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도가 늘 눈앞에 있고 늘 항상하고 편재하고 무슨 상황을 겪더라도 이것이다라는 견해를 내가 전달해 주고 싶다는 게 아닌 거예요. 맛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그렇게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들고 와요. 들고 와.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눈앞에 있는 이게 도잖아요. 그럼 저는 아니다라고 쳐버리죠. 근데 아까 1시간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공부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소견에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양이뿔처럼 생겼다, 독사처럼 생겼다, 해처럼 생겼다, 고요한 거다, 정멸한 거다, 해탈이다라고 만약에 쥐고 있으면 그게 도와 개합하는 거를 망친다는 거예요. 온갖 이 경전이나 이 설법의 말들이 그런 걸 쥐고 있다면 그게 견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그걸 쥐고 있다면 진짜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득하는 이거와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인지를 아셔야 돼. 절대 밖에서 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끝에 세존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불성이 있다.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왕의 칼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이름일 뿐이다. 왕의 칼이라는 건 따로 없다. 이 소견을 자꾸 생각을 쳐주면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게 늘 항상한 게 스스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자꾸 그 어떤 더 씌우는 그림자들, 분별된 생각들을 이렇게 자꾸 쳐주는 거예요. 그럼 선지식들이 가서 얘기를 한락하면 막 두드려 패. 얘기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늘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늘 항상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경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금강경이 다 이름일 뿐이다. 법도 이름일 뿐이다.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늘 모든 게 완전하게 갖추고 법하기 이전에 다 갖추고 있는 이것뿐이라는 거. 이게 전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 하는 거는 뭐냐.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완전히 쉬어지는 거예요.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거, 뭔가 어떤 견해를 위해서 얻으려는 거,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어떤 의심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 이것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미세한 분별 망상들이 막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소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의식이에요. 나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막 치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는 거고.
나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를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 나라는 것도 따로 없구나. 내지는 법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구나. 그게 분별이거든.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이면에 뭔가 근원적인 게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다 상이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앞도 뒤도 안도 밖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건 뭐냐? 무아라는 거는 마음법에 체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방편이라는 거야. 내가 이 중생은 있음의 병에 걸려 있으니까. 처음에 다 있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 그런 거 없어.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잖아. 마음뿐이잖아. 그럼 이제 이게 또 중생이 병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뿐이야. 이게 집착이거든요. 분별, 법에 대한 집착이죠. 뭔가 집착할 게 있으면 분별된 거예요. 벌써. 왜? 법이 있고 잡는 놈이 있고 지켜야 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선명하게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뿐이다라고 잡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무아를 얘기해. 나 없어. 왜냐면 왜 무아설을 얘기했겠어요. 그 윗대에서 유아라고 자꾸 얘기했으니까 석가모니가 그거 치려고 무아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방편을 자꾸 거기에 치중해서 당시 사람들은 뭔가 항상한 뭐가 있다는 아트만 브라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그게 바로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방편 삼아 무아를 얘기한 게 그게 금강예생 이름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거기에 또 집착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나도 없어. 그거에 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 없다는 것, 공이라는 것도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물건이거든. 공이라는 게 한 물건이거든. 여기서 일어난 상이거든요. 거기에 딱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 진짜 허공과 같아요. 근데 다 있어요. 모든 게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이법이라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다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공부에, 이 공부에 들어가는 방편이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선에서도 다 나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중생.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왜? 공에 집착한, 없는 거. 아니면 뭐에 하나에 의지한 거야. 그것도 탁 사라지고 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이 어떻게 물이 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런 바가 없는 거예요. 마조 스님의 그 방편이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나의 방편이나 마음뿐이다. 마음도 없다라는 거나 다 소견을 제하려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뭔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뭔가 있는 거를 그거를 부수려고 하는 방편의 말이에요. 법이라는 거는요. 유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에요. 근데 유아이기도 하고 무아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죽비이기도 하고 시계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해요. 죽비도 법이 아니고 시계도 법이 아니고 나도 법이 아니고 너도 법이 아니지만 죽비도 법이고 나도 법이고 이거는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유아가 법 공부고 무아가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다 방편의 말이다.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내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왜? 진짜 나뿐이기 때문에. 이거 나뿐이 나라는 소견, 나라는 상이 아니라 진실로 나 자체이기,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우주 전체가 나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나지. 그래서 그 참나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가짜, 나라는 상이 아니라 아상이 아니라 진짜 나가 우주 전체예요. 진짜 나와 참된 나와 나라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의식과 나가 따로 있는 듯한 어떤 자의식과 전체인 나는
다른 거예요. 자의식은 망상이고 전체 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그거를 지금 막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뭐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뒤 돌아볼 필요도 없어. 지금 이게 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우주 끝에도 있고 뭐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데도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공간 속에 있고 바로 눈앞에 있고 굳이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 있으면 다 상이야 사실은. 지금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아무것도 찾고 구할 게 없어요 사실은. 단지 생각에 속지 마라.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뭐가 있고 없고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우리 존재 자체는 이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늘 똑같아. 그래서 이거 항상 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을 때는 그러면 뭐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가 없을 때는 그러면 늘 똑같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이것을 체험하면 공부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냐면요. 사실 나라는 자의식에서 해탈하는 게 가장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뿐인데 뭔가 나라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막 상황을 통제하려고 저항하려 해요. 어떤 인연의 흐름에서 쑥 빠져나와 가지고 그거를 자꾸 어떻게 조정하려는 이 손버릇이 있거든요. 그게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뭔가 이거에 와닿았다면요. 자, 이것뿐입니다. 잘 보세요. 소리는 일어나지만 소리가 나고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 원래 고요해요, 이렇게. 근데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가 일어난 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고요하지만 이게 정성한 이게 있거든요. 우리 본성이. 이게 와닿았다면 근데 뭔가 이게 따로 있는 것 같고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뭔가 지켜야 될 이게 있는 것 같고 정신 차려야 될 뭐가 있는 것 같고 깨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 같을 때는 아주 공부가 소견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가장 큰 소견은 뭐냐? 생각은 뭐냐? 생각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나라는 자의식. 그럼 이 자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이걸 체험하고도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떨 때 아주 다른 건 물질적인 거나 어떤 세속적인 명예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어떤 나의 생존의 문제 닥쳤을 때 질병에 걸렸거나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이 근원적인 그 나라는 에고가 시성하게 막 올라와요.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고 막 그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고 싶어서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진짜 이 허공과 같은 아무것도 온갖 일이 있는데 허공과 같은 이 법에 개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부를 해나가느냐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진짜 이 공부 이 법에 하나인 법에 완전하게 녹아버리고 통하고 싶다면 인연에 맡겨야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려는 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항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와닿고 보면은 그게 따로 없다는데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불쑥불쑥 일어나요. 근데 그게 사실 쉽게 조복이 안 되거든요. 나라는 게. 그럴 때는 인연이 일어날 때 순경계든 역경계든 거기에서 저항한다거나 취사 선택하면은 계속 나라는 게 계속 길러져요. 습관적으로. 이게 무력화돼야지 진실로 이게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진실로 하나에 통할 수 있으려면 이 나라는 자의식이 뿌리가 뽑혀버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인연 경계를 만나는데 그게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큰 사건 크게 부도가 난다거나 큰 손실을 본다거나 온갖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그 인연을 어떻게 보면 인연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인연에 저항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들으면 안 돼. 또 다 손 놓고 있어. 이렇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인연에 저항한다는 것과 그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의 차이를 안단 말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지 말라는 거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아상에 굴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이런 처리를 하시는데 잘 보면 자기는 알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내면을 보면은 이게 아상의 발동인지 그야말로 인연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건지를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아상의 발동에 굴복당하지 말고 이 아상을 노출시켜야 돼요. 이렇게 놓아버려야 돼요. 나의 향하던 방향성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자세를 갖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엷어지고 희석되고 이 존재감이 무력화되는 거를 나중에 보면 알아요. 예전에는 똑같은 상황이 되면 막 헐떡거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큰일이 아닌 것을 자기가 내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게 공부의 변화가 왔구나. 물론 또 계속 공부는 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저항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음이 불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그게 법이요. 우리가 여기서 취사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저 한참 공부할 때 그거 착각에 빠졌었거든요. 공부라는 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 없는 쪽으로 내 스스로가 의지를 내서 몰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상황을 이렇게 고요한 상태, 마음을 막 안정시켜가지고 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게 아상의 발동인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놔둬.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대로 놔둬. 절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발동이 사실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놔버리면 오히려 편하네요. 그래, 사실 우리가 길게 보면 순간적으로 상황 하나하나는 바꿀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손 못 대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흐름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흐름에 들어간다. 인연의 흐름에 들어간다. 인연에 내가 따로 밖에서 이 물결을 조작하려고 막 끊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차도 같이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전체 인연의 흐름에. 근데 여전히 내가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느낄 때는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 왜? 흐름에 들어간 나라는 느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진짜 공부가 이렇게 원숙해지고 진짜 전체가 확 밝아지게 되면은 다 변하는데 부동이에요. 부동. 다 흐르긴 흐르는데 자기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흐름에 내맡겨야 될 것 같을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가 조금 선명하지가 않은데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왜? 이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말하는 게. 흐름에 들어가 버려야 돼. 일단 들어가고 나서 보면은 진짜 확 그런 과정을 또 소견이 제 생각에서 해탈하면서 안목이 밝아집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어떤 분별 의식들이 잔잔하게 있을 때는 박지가 않아요. 그게 가리기 때문에 실상은.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법이라는 거, 나라는 거 그거 이제 선에서 얘기하잖아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라. 의지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선사들이 마음이랑 없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 의지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쳐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낭떠러지에서 현해살수 장부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야 돼. 허공중으로. 그러면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인연 흐름에 내맡기면서 그런 분별 의식이 소멸되면서 더 전체를 보게 되고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저항하지 마라. 뭔가 일단 여기에 와닿아야 됩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나중에 알고 봐도 이것뿐이에요. 예전에는 이것뿐이다 할 때 요거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우주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게 밝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러니까 어떤 이 소리가 우주 끝까지 밀밀하게 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이기 하나니까 앞뒤 안팎 좌우 없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것뿐이다 할 때와 지금의 이것뿐이다 할 때는 너무도 다르죠. 이것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에서 모든 게 녹아버렸느냐? 아니면 뭐가 따로 있느냐? 이 어떤 심적 변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것뿐이면요, 온 우주가 허공과 같아. 진짜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뿐임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고 고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밝아지서 완전 이걸로 통해버리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죠. 자기 스스로 맛봐라. 깨달아라. 여기는 어떤 언어도 문자도 해당이 안 되지만 온갖 문자가 그것 그대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너무 속전속결로 하려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뭔가 와닿음이 있으면서 좀 분별의식이 쉬워지고 거기서 이제 좀 열려야죠. 밝아지고. 그러고 보면 시간을 이렇게 삶 속에서 온갖 경계를 만나면 10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단지 10년 동안 지내보면 공부가 무르익는다가 아니라 10년 안에 강산도 변한다듯이 우리 10년 안에 온갖 경험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공부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온갖 경계를 만나면서 이 공부가 흔들리다가 정신 차리게도 막 이런 여정을 겪으면서 그쯤 되면 이제 힘을 얻는다. 삶이 공부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조급하게 결론 낼라 하지 말고 길게 보시고 점점 좀 힘을 얻고 온갖 경계가 흔들지 않지만 따로 있는 나라든지 법이라든지 따로 있지 않고 온갖 흐름 속에 하나이면서 전혀 흘러가지 않는 전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처음 오신 거사님들은 화장실이 지하 1층입니다. 내려가셔야 되고요. 주차권